젊은 교우들에게 기증을 하십니다. 또 주방에 히터와 가스레인지를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성미혁 권사님, 성대화 집사님 네 분이 나와서 권사임직 감사하면서 또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전해드립니다. 예, 모임에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 들어갔네요. 루디아 여성교회 총회가 신교 시간에 있다고 하고요. 오늘 성탄합동 축하회 준비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목장은 막 주중에 도시락 싸와가지고 신교실에서 준비하는 그런 목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당회원들이 감격을 해가지고 이번 성탄합동 축하회에 선물을 크게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5년 예산위원회 위원들 모여서 예산 세우겠고, 주중에 우리 새벽재단 마찬가지로 부모 자녀 합동 예배, 금요 예배, 중보기도팀 토요온가족 새벽재단 정상적으로 이번 주에는 이루어집니다. 다음 주 2025년 성탄절 연합예배 EM까지 함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식후에 지금 1시 30분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기다리기가 오래돼서 다 가시는 분들이 있다 해서 조금 시간을 앞당길 예정입니다. 아무튼 친교 후에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4번 예배위원회 성탄절 행사 안내 쭉 보시고 세례 신청하실 분들 없으시면은 세례식은 제외하도록 합니다. 상품 도네이션에 대해서 우리 김미리 전사님이 광고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디 계신가요? 예. 상품 도네이션이 안 들어와서 우리 김미리 전사님이 굉장히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분자들 행운권 추첨과 우리 단체 상품 또 윷놀이 우리 송구역 신예배 때 할 수 있도록 많은 도네이션을 오늘 꼭 반드시 필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목회사역팀 신청서를 주보 내에 넣어드렸습니다. 이 목회 사역팀 우리 한 사람이 두 부서씩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세 부서까지도 할 수 있는데 자기 능력을 넘어서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신청서를 나갈 때에 우리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안내 데스크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마찬가지로 12월 31일 화요일 우리 6시에 모여서 떡국 먹고 또 목장별로 윷놀이하고 매년 즐거운 시간을 갖고 조금 일찍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목장별로 참석해서 마지막 유정의 미를 거두길 바랍니다. 관리위원회 지금 우리 교회에 화장실이 위아래 다 고장났었는데 주중에 우리 이재영 장로님 우리 목회팀들이 무릎을 꿇고 다 고쳤어요. 그래서 화장실 고장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린다고 합니다. 겨울에 2025년도 신년도에 매년 우리가 신년 출발할 때 기도로 출발을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첫 이슬 기도원에게 보여주셨던 첫 이슬의 그 기적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신년 첫 이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엽니다. 일정 보시고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광고는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 지금 출타하시는 분들이 또 연말에 많으신데 출타할 때에 교회에 꼭 알려주시고 출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한 우리 예본 성가대와 또 조이어스 우리 찬양팀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오심을 예고하는 그 소식을 알리는 그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평화를 따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돈으로 살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인간들이 만들 수도 없고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것이 있는데 평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돈이 차고 넘쳐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통장에 그 잔고가 엄청난다 할지라도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면 어떻게 되죠? 밥그릇, 소뚜껑이 날아다니게 됩니다.
또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교육을 많이 받고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쉽게 가질 수 없는 것이 평화라고 모두들 그렇게 고백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장점들이 그 자신의 높은 자리가 오히려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고 남을 업신여기게 되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쓸데없이 남과 겨루어서 늘 마음과 그들의 삶은 전쟁터로 변해버리기가 쉽습니다. 공동체이든 국가이든 인간들은 평화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들이 평화를 어그러뜨리고 인간들의 그 욕심과 그리고 인간들의 그 자리가 평화를 깨트리는 그런 주요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최 장로님 기도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한 주간 동안 잠들 평안히 주무셨어요? 우리 이민자들은 미국 땅에 있으니까 잠들 푹 잘 주무셨을 거예요. 근데 한국에 있는 분들 전화를 들어보니까 잠들을 지금까지도 제대로 못 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한국 경제가 세계 10위가 되었다고 자랑들을 했습니다. K-팝, K-컬처, K-푸드가 세계를 매혹시키고 사로잡고 있다고 자랑들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잘 나가고 있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에 한순간 평화가 깨어지고 나니까 이건 국민들이요 당파를 떠나가지고 너무나 아프고 시리고 한탄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평화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너무나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는 한국의 그러한 사태를 불행을 바라보면서 그냥 하나의 해프닝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한인 크리스천들은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징조요 신호라고 받아들이고 이 참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평화 속에서 살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새롭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2024년 대림절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평화를 소망하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만이 내려줄 수 있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더욱 기뻐하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따라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들이 이 아기 예수님이 우리들의 마음에 주시는 평화,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나라에 도저히 우리들로서는 창조하거나 만들거나 새롭게 할 수 없는 진정한 평화를 하나님께 더욱더 열심히 바라고 원하는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우리들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이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그들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의 그 평화로운 탄생을 위해서 밤새워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냥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들의 그 거룩한 마음, 간절한 하나님께 향한 소망의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참된 평화를 내려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음 주일에 오실 우리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나는 정말 아기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평화의 마음이 준비되었는가?
그러한 평화의 가정을 내가 만들고 있는가? 어려움과 두려움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살지라도 우리 악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상황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공동체와 우리의 나라를 평화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외침이 오늘 하나님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간략히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징조로 또 표징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평화를 맞이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로 작으나 큰 마음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외쳐볼까요? 작으나 큰 믿음에 오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여러분 성경에 쓰여진 한 말씀 한 말씀 한 단어 한 단어에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음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일까? 베들레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다윗이 태어났던 도시예요. 오늘 이 단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성, 다윗의 본향도 아니고 그냥 다윗의 동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베스 그리고 레헴이라는 단어, 베스 집, 레헴 빵이라는 떡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동네인데 아람어로도 그렇고 또 히브리어로도 그렇고 아랍 사람들도 이 베들레헴의 이름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베이트 라흐마.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부터 다윗 왕 중의 왕, 그레이 킹이 태어난 정말 중요한 도시, 복받은 도시, 빵집, 모든 사람들이 가서 생명의 떡을 얻어먹는 곳, 이 유명한 도시가 이제 동네로 불려진다. 그냥 동네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느냐? 예루살렘에서 10km 떨어진 이 다윗의 고향은 예루살렘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거룩한 성으로 귀한 곳으로 참 잘 나가는 도시였는데 이 다윗의 본향이 베들레헴이 바벨론과 로마와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된 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 속한 나사렛 지방, 우리 성경 말씀에도 있죠. 나사렛에서 어떤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고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돼버린 완전히 주류 사회에서 밀려난 소외된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로마가 정책적으로 이 나사렛에 이방인들을 이주시켜가지고 막 혼혈을 만들어버리고 이방 문화를 막 일어나게 해가지고 쉽게 해서 다윗의 본향 베들레헴이 처참하게 파괴되고 소외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동네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람들도 그런 동네가 되어버리니까 인종도 메말라가지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태어날 그 여관방 하나를 찾는데 다 거절당하고 쫓겨나서 마구간에서 해산을 해야 되는 이러한 비참한 그러한 동네가 되어버렸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왜 그 다윗의 동네 이렇게
파괴되고 소외되고 인정이 메말라버린 이 도시에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라고 말씀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다음에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윗의 동네, 다윗의 분향,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그렇게 찬양했던 도시를 황폐하게 만들고 작은 것으로 만들어버렸고 참 비참한 지경에 이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만들지 간에,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여기든 간에, 우리 인간들이 깨어버린 평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이렇게 완전히 황량하게 변해버린 이 황무지와 같은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약속을 미가 선지자가 700여 년 전에 선포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그 도시에 살면서 후손의 후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맞이하려고 준비했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디에 있느냐? 오늘 말씀 바로 위에 2장 8절의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성경의 한 말씀 한 말씀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표징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성서학자들은 그 로마의 고리대금업과 그 악한 징집에 의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고 베들레헴의 그 다윗의 후손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들이 집을 잃고 땅을 잃고 갈 곳이 없는데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게 목자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양을 치는 작업밖에, 그 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벌판에서 목자로 양을 치며 누워서 잠을 자면서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자들이 여러분 광야에 나가서 자면은 별똥별이 떨어지고 큰 별들이 지나가는 것을 한두 번 봤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은 큰 믿음을 메시아 대망의 그 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큰 별이 나타나자 동방박사들만 알아보는 메시아가 나는 곳으로 그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나신 그 마구간으로 그들은 달려가서 동방박사와 함께 만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온 예수님을 맞이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작으나 큰 믿음. 목자들이 가졌던 작으나 비참하나 고단하나 어려우나 큰 믿음을 가진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모습이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단지 시간적으로 700년이냐 2000년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야. 우리들은 정말 우리들의 삶이 깨어지고 부러지고 우리가 풍파를 겪고 우리들의 모습이
참으로 이 미국 땅에 와서 온갖 어려움 속에서 시달려서 작아졌다고 그렇게 여기고 계십니까? 내가 이 미국에 와서 사니까 모국의 타인들에게, 친척들에게 잊혀지고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처량한 신사가 됐다고 여러분들 혹시 한탄하고 계십니까? 이 미국 땅에서 참으로 인종차별을 받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답답하고 작아진 존재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며 혹시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리 작은 자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큰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메시아를 이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보내주신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평화의 왕을 반드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목자들과 같이 절대 잊지 않고 붙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우리의 부모님들이 증언하는 대로 또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언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작아 보이나 큰 믿음으로 담대하게 끈질기게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도록, 우리 가정에 오시도록, 우리 공동체에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이 2024년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참 평화의 왕, 정말 예수님은 어디에 오시는가? 두 번째로 낮고 청결한 곳에 오신다고 오늘 본문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낮고 청결한 곳에 오십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서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표적이 되리라. 헬라어로 세메니온, 영어로 하면 사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선수가요, 야구장에서 투수가 공을 어디로 보낼까 누구하고 사인을 맞춰요? 어떻게 여자분들이 더 야구를 잘하셔. 근데 만약에 포수가 이번엔 왼쪽으로 낮게 사인을 보냈는데 투수가 만약에 반대로 높게 보냈다면 투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인을 잘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포수가 확 화를 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바로 이렇게 낮고 깨끗한 자리에 오신다. 그것이 소여물통, 소가 그냥 침을 질질 흘리면서 쩝쩝쩝거리면서 먹는 그것이 구유통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더러운 곳이라 할지라도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을 가지고 그 구유통을 깨끗이 하고 청결하게 하면 비록 낮고 사람들은 젖던 곳에 아기를 놔라고 그렇게 비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낮고 천하고 더러운 곳에도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참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사인이 여기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낮으나 청결한 자리에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구원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바르고 원하는 평화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인을 제대로 받는 자, 깨닫고 제대로 낮고
청결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자들이다라고 오늘 말씀에 분명히 쓰여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더 높은 자리를, 더 금빛 나는 찬란한 자리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자들이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자리를 깨끗게 하지 못합니다. 더 인간적인 말들로, 세상적인 상식으로, 가치로 더 더럽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부정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소 여물통보다도 더 더러운 마음들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참 지난 일주일간 한국의 그 비극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참으로 불행한 나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은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통령들은 대대로 모든 사람들이 섰다, 올라갔다, 높아졌다, 내가 권력을 가졌다 할 때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다 교만하여서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다 미신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낮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줄줄이 알사탕, 마지막이 다 감옥행으로 가는 그런 비극적인 대통령 순환 시대를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한국의 교회가, 한국의 기독교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습니까? 예수 믿어서 복받고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만들어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고 평화를 주셨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더 낮은 곳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성벽은 높아지고 종탑은 많아지고 종소리는 화려해지고 크리스마스마다 LED 조명으로 교회를 화려하게 꾸몄지만 진정 낮은 자들을, 낮아지려고 하는 자들을, 낮게 섬기는 자들을 찾아보기 힘든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을, 영혼을 두고 여러분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성탄절이 여러분 너무 크고 높고 화려해지지 않았나요? 오늘 마국간에 참 낮고 그러나 깨끗한 그 구유통에 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 거리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시나요? 아기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낮은 곳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 된다든지, 값비싼 선물이 주인이 된다든지,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탄절에 정말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낮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오실 자리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이 성탄절에 어떤 파티에 가가지고 어떻게 즐길까라는 생각이 이 세상 사람들의 심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요 한국에 가서 롯데 그 빌딩에서 성탄절에 그 쇼하는 게 멋있다고 그래가지고 밤에 한번 거기를 갔어요. 갔더니 이 촌동네에 살다가 가니까 그냥 한마디로 어우 너무너무 화려한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혀요. 백화점 거리에 LED 장식이 완전히 사람들이 눈이 멀 정도로 막 반짝반짝 하는데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여기가 그냥 거리인지 무슨 나이트클럽인지.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화려하고 비싸고 높고 그렇게 사람들의 낭만과 즐거움과 타락이 있는 곳에 절대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기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우리들의 정결한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지만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낮게 섬기고 정말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 아기 예수님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 평화의 왕을 보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가 저 밑에 있을 때에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교회를 둘러보는데 어디부터 간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옛날 교회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5교회가 렌트가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제일 험하게 쓰는 곳이 어디예요? 아침마다 제가 공구를 들고 화장실을 돌면서 야, 이런 것도 뛰어가나? 다 뛰어가. 자기 앉았던 자리도 뛰어가. 어떤 곳에서 물이 새고 그래서 그 고치는 곳에 제가 특화되어 있었거든요. 아주 기술이 좀 생겼어요. 근데 우리 교회 화장실이 위아래로 고장이 났는데 물어보니까 연말이라서 플러머 구하기도 힘들고 또 한 번 부르면 뭐 몇백 불이 기본이래요. 이걸 어떻게 하나. 우리 장로님이 화장실 고치는데 물이 줄줄 새는데 거기에 무릎을 꿇고 그걸 고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도 기술이 있지. 나도 무릎으로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장로님 따라서 저도 하나 고쳤어요. 우리가 정말 낮은 마음, 청결한 마음, 청결한 삶의 모습, 낮아진 모습 여러분들 어떻게 실천하실 겁니까? 어떻게 보여드릴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시는데 여러분들은 그 사인에 어떻게 행동하실 것입니까? 오늘 이 대림절 기간이 정말 아기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으로 오실 수 있도록 낮고 청결한 마음과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화려하지 못해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참으로 약한 존재인 것 같아도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는 참으로 내가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사인 보내시는 대로 내가 따라서 행할 수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가장 복받은 마음, 가장 아름다운 마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대로 결론의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다음 주일에 오시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정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따르는 평화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참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아기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낮고 깨끗한 마음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냥 우리가 즐기고 지나가는 성탄절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평화의 왕이 되어주시는 그런 귀한 성탄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을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무릎으로 섬기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변화받는 이 대림절기 성탄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나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오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화려한 불빛에 가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구유를 바라다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낮아지고 낮아져서 정말 아기 예수님의 그 존재가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손길 거룩한 마음 열어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11조 예물 아버지 하나님 또 주정헌금 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속에 감추어진 우리들의 기도와 눈물까지도 받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들 아기 예수님 참으로 향하여 소망하는 영안을 열어주시어서 바라고 원하는 우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손을 벌려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감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제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참으로 구유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 치유하시며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그 역사가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평화를 따르는 자들로 살겠습니다 결심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